한 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오늘은 두 번 읽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는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준비된 말씀 들을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도록 저희들의 어두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름 내내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 큰 일, 그에게 부여된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는 왕이 될 사람을 선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별해서 기름을 붓는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에는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지요. 자, 여러분의 성경 10장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1절, 10장 1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독특한 현상 하나를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지요. 자,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게는 사무엘이 왕이 될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기름을 부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크게지만 원문에 보면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파워풀하게 강하게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이 제단에서 저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강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호와의 영 말이죠. 사울에게 부어졌던 임했던 저 여호와의 영, 그 영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설교 요약에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써보시고, 그 영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발음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은 5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죠. 5가지 역할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선 파라클레토스 히라보르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저렇게 했어요. 파라, 그게 한 단어고요. 클레토스, 연합된 거예요. 파라,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 말한다, 속삭인다, 그런 말이죠. 정확한 뜻은 이렇게 돼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서 속삭이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곁에서 속삭이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 그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여러분 같이 한번 배워보십시다. 첫 번째 써보십시오. 곁에서 속삭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속삭이는 분이시다. 속삭인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삭이셔요. 자, 다 따라서 해보세요. 속삭이신다. 자, 두 번째 써보십시오. 이게 참 귀합니다. 상담해 주신다, 이거예요. 상담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령을 번역할 때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된 데가 많아요. 네,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뚫고 가요.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광풍을 만나면서 그 배가 다 부서질 아주 완전 침몰하기 직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있잖아요. 옆에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광풍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해서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이 다 침몰 직전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망망대해 위에 풍랑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전날 밤 바울의 곁에 파라클레토스, 옆에 오셔서 클레토스 속삭이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야 바울아, 유라굴로 태풍을 한복판을 지나갈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절대 겁먹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지 않아. 배는 부서질지언정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 너 겁먹지 말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해. 너 두려워하지 마.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곁에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알아듣고 그때 유라굴로 광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성령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속삭이시고 상담해 주신 대로 그대로 멜리데 섬에 도착해야 삽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영은 파라클레토스인 것이죠. 옆에 다가오셔서 뭐라고 속삭여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안정을 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일러주시는 그 성령님이시니, 그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이 오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곁에 오셔서 속삭여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오셔서 뭐라고 속삭여 주셔요. 어떤 분이 겨울에 눈이 내릴 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랬잖아요. 싸박싸박 눈이 내리는데, 사박사박 눈이 쌓이고 눈길이 부딪히는데 그 싸박싸박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야 괜찮아, 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예요. 속삭이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지. 자, 한번 도표를 띄워보시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속삭이신다, 위쪽에 상담해 주신다. 세 번째는 변호해 주신다.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래의 말이 법정 용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쓰던 단어예요. 변호사를 말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주는, 그죠? 변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돕는다. 이제 써보세요. 여기 설교 요약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돕는다, 그런 말이죠.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재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어둠의 영 사이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중재해 주셔요. 다 중재해 주셔요. 그게 성령님이 요 다섯 가지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속삭이신다, 상담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도우신다, 중재해 주신다. 예, 그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때 써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역할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10장 6절에 거기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리 말하잖아요. 그 진짜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라는 평범한 사람에게 임하니, 기름을 붓고 그 성령이 임하니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으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고, 모든 판단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변호해 주시고, 옆에서 상담해 주시고, 속삭여 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독특하게 사무엘이 기름병을 부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예배하러 이렇게 주의 전에 오고 가실 때마다 파라클레토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제 머리 위에, 심령 위에 풍성하게 임하셨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고 귀하게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델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잖아요. 이 안델센이 쓴 글 중에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한번 표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앞쪽에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호숫가에 오리 부부 한 쌍이 살고 있었어요. 알을 여러 개 낳았는데요, 유독 그 많은 알들 가운데 하나가 크고 못생긴 알 하나가 둥지에 어쨌든 일인지 끼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렇게 알들이 부화하는데요, 크고 못생긴 그 독특하게 생긴 알 하나 부화를 하는데 진짜 못생겼어요. 그리고 몸집이 크고 색깔도 달랐어요. 형제 오리들은 색깔이 다르다 하여 그 오리를 미운 오리라고 이름을 붙여 놀렸습니다. 미운 오리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같은 둥지에서 태어났는데 자기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몸집이 크다고, 못생겼다고, 색깔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도 참다 못해 저 미운 오리 새끼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 엄마도 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는 엄청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차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지만 만나는 동물마다 모두 그를 놀리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입니다, 호수편 저편에 몸집이 크고 하얀 백조 무리가 재미있게 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중얼거립니다. 난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이런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는 있기는 할까? 저 새들은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난 우리 연합 성경학교 하는데 첫째 날 밤에 집회를 했거든요. 애들이 막 여기 뛰고 난리네, 막 찬양하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 기도를 같이 하는데 성령께서 정말 그날 밤 참 너무나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주장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던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교동에는 부모님들이 이 인천으로 일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돈 벌러 가고. 그러니 걔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겠어요. 그날 밤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꼭 끌어안고 사랑을 고백하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밤에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서 애들이 나누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애들이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인생에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때 백두종 한 마리가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오더니, 잘 들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다가오더니 속삭이는 거예요. 백조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는가? 야, 너 이리로 와봐. 야, 너 이리로 와봐.
미운 오리 새끼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어디 갔다 지금 왔어? 그러는 거예요. 백조 한 마리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야, 너 나 알아? 알지? 너 백조잖아. 그러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보고 말하는 말이 친구 백조가 와서 속삭이는데 뭐라며 너 백조잖아. 내가? 아니 나 오리거든. 미운 오리 새끼야. 나 오리거든. 못생기고 색도 다르고 놀림받는 오리 새끼란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백조 친구가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또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너는 친구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오리 새끼가 아니고 너는 백조야. 못 믿겠으면 너의 모습을 물에 한번 비춰봐. 그럽니다. 상담해 주는 거예요. 물에 너 모습 한번 비춰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물가에 물끄러미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니 글쎄 자기 모습이 저 백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모습이 쟤들과 똑같네? 이 오리 새끼가 속삭입니다. 그러자 친구 백조가 또 말합니다. 그래, 친구야. 너는 우리랑 똑같아. 너는 백조야. 그러니 우리가 함께 지내자. 이래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눈물이 쏙 빠집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 친구 백조가 말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친구 백조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친구야,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니 이제 우리 함께 저 섬으로 날아가자. 그럽니다. 날아가자. 그럽니다. 엥? 날아간다고? 그럼 너와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용기를 줍니다. 도와줍니다. 상담해 줍니다. 중재해 줍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말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하고 그 친구와 함께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가는 백조가 돼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늘을 날아가게 된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 친구 백조가 너무 귀합니다. 다가와서 속삭여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중재해주고 손을 붙들고 창목을 향해서 상처받은 그 오리 새끼 그 애를 붙들고 창공을 우아하게 날아가는 그 친구 백조는 꼭 성령님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꼭 그런데 얘가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내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백조와 같이 우아하게 천성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미움받고 상처투성이고 충격이고 그냥 늘 가슴이 아픈 이 미운 오리 새끼였지만 그 친구 때문에 하늘을 날며 모든 상처들이 씻어지고 용기 있게 여러분 행복하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백조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 천성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행복한 담대한 용기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고 달라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어 사울 왕에게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듯이